신전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 자신이 유익과 기쁨을 보태거나 곱하는 사람인지 그 반대인 사람인지 5월을 보내면서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 중에 4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인생에 무엇인가 더해주는 사람, 즉 이 사람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두 번째, 인생이 무엇인가 빼내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내 마음속에 좌절감이 찾아와요. 그 사람만 만나면 용기가 사라져요. 그 사람 만나면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커져요. 세 번째, 인생에 무엇인가 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복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사람,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사람. 네 번째 사람은 무엇인가를 나누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자신보다 남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인생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작가인 헤르만 헤세가 지은 동방순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 교단이 동방의 신비로운 나라를 찾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힘든 순례의 여정에 레오라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순례자 집단의 하인입니다. 그는 여행길에 순례자들이 짐지고 있는 것 도와드리기도 하고 모든 일을 보살피면서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순례자들이 불평하는 일이나 하소연을 할 때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줄 뿐 아니라 순례자들이 목적을 잃지 않고 순례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순례단은 순례단원들의 혼란과 갈등으로 더 이상 순례길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순례길에 포기하게 되었을까를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레오라는 청년이 없어지면서부터 자기들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람 같은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 레오가 빠졌을 때 순례단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민낯이 드러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정말 위로하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31년이 지난 1883년 미국 정부가 고인의 유해를 본국으로 이송해 왔습니다. 고인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 미국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고인이 작사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미국 내전 기간 동안 북부군과 남부군이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부군 사령관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를 전장터에서는 절대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 이 노래가 너무 가정을 그리워한 나머지 타령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 연주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노래가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의 근본이 가정인 것을 노래하고 가정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언제 만드셨죠? 아담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자 하셨다. 우리 인간 자신의 수준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도 필요하지만 사람 사랑도 필요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면 사랑으로 대신해서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을 뭐라고요? 수선집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가족들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돕고 채우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들을 둔 부모가 있습니다. 장애아를 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글로 썼어요. 태어날 아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멋진 이탈리아 여행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탈리아 책자를 구해가지고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어도 몇 마디 배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돼가지고 이제 짐을 챙기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몇 시간 비행 이후에 착륙했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이 와서 얘기합니다.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네덜란드라니요? 저는 이탈리아 비행기를 탔는데요. 평생 동안 이탈리아 여행을 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요. 근데 비행 일정이 변경돼서 네덜란드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곳이 끔찍하거나 구역질 나는 곳이 아니라 단지 다른 곳이라는 겁니다.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니 네덜란드 풍차가 보입니다. 튤립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바삐 이탈리아를 오갑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이탈리아에서의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 가지 못했다고 일평생 푸념만 한다면 바로 그 네덜란드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것, 사랑스러운 것, 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고 실망할 일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항서교회 나이천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광주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TV나 온라인 뉴스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기회를 갖지 못해서 끝없이 방황하고 지독히 타락하는 것을 매일 듣고 보면서 나는 주님의 구원받았다. 깊은 안도와 감사를 마음속 깊이 느껴보라고 하십니다.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 전과 육범이 있었어요.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1972년에서 1990년까지 16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감옥에서 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연세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그분이 연세대학 합격했을 때 신문 기사에도 났어요.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장로회 신학대학으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온 것입니다. 이분이 저하고 같이 입학을 하고 같이 졸업을 했는데 그분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가진 게 없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다 보니까 이게 훔치는 버릇이 생겼고 그러다가 또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있었더라면 자기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거지요. 그럼 내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 복된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내 인생을 만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복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내 생각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형질까지, 내 DNA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면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요감의 필요입니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감의 필요인데,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이곳이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용감의 필요인데, 자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느낌이 어린 시절에 경험해야 하는 느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받을 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구나, 바로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을 배울 필요.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그들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칭찬의 필요. 우리 아이들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아이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훈육의 필요. 농사를 할 때 그 키우는 식물 옆에다가 반듯한 대를 세워줘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역시 반듯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른 훈육이라고 하는 대를 세워주어서 반듯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는 믿음에 대한 필요입니다. 이 세상은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임을 어려서부터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관계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탁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럼 이 밥상을 여러분 자주 드셔야 돼요. 너무 자주 먹으면 이게 귀한지 모르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만 할 거예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이 밥상이 도대체 어떤 밥상인가,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아이들을 이 밥상이 어떤 밥상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해서 자라나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다시 식탁을 차려놓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식탁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 언약의 피다. 이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지켜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약속 지켰습니다. 그럼 이 식탁은 어떤 식탁이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줬으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라, 기억하는 식탁이에요. 예수님의 만찬은요, 어떤 기억을 떠올리냐면, 내가 죄와 사망 권세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병이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메신저 주스 마무리는 울산 호계교회 김변무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가희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입니다. 대학 졸업자가 70%를 넘을 정도로 세상 지식이 많아진 현대의 성도들. 하지만 신앙생활은 부모님 세대에 못 미치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까지 세상 정보와 지식으로 지레짐작하기 때문이라고 경종 올리십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한 어리석은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을 훔쳤습니다. 훔친 돈의 액수는 무려 은 1100세겔이었습니다. 이 시세로 환산하면 약 4억 4천만 원을 훔쳤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난리치고 길길이 날뛰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훔쳐간 장본인을 보니까 바로 자기 아들이다. 아들 미가는 어머니가 도끼를 품고 저주를 막 품어대니까 안절부절해서 결국 어머니에게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좀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도둑이 자기 아들임을 알고도 부랴부랴 자기가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돈을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면서 그 돈을 은으로 입힌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아들 미가에게 줍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우상을 받아서 자기 집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신앙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혼란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생각들,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문제는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를 망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내 추측,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마을에 4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하고 그의 어머니는 소년이 어렸을 때 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소년은 학교 생활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또 중학교에 진학한 지 석 달 만에 퇴학을 당하게 됐어요. 소년은 점점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었고 14살 때 처음으로 좀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들은 이 소년을 훈방 조치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경찰서로 데리고 와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이 아들을 소년원에 집어넣으라고 간청해서 결국 소년은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그의 범죄는 더욱 대담해졌고 결국 살인 강도까지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이름은 바로 신창원입니다. 부산 교도소에서 탈옥해서 2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학년 때 선생님이 XX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렇다고 그에게 잘못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당연히 죄는 그 자신이 저질렀고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되겠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또 좌절하며 눈물 흘리는 어린 소년에게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가족도 친구도 선생님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곳의 음식은 서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먹고 힘을 내고 성장하고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사랑의 말, 칭찬의 말로 가득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85년 4월 6일 미국의 언더우드라고 하는 청년이 23살의 나이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당시 97%가 문명자였던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지성의 나라가 되는 꿈을 꾸고 그는 연희 전문대를 세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꿈대로 세계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교육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 예산이 453만 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무당을 데려다가 굿하는데 얼마를 1년에 쓰느냐? 1200만 불을 사용했답니다. 이래도 굿을 합니다. 저래도 굿을 합니다. 감기만 들어도 굿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 이전에는 우리 서민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 40세를 넘기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신에 빠진 이 나라,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나라를 건질 꿈을 가지고 그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료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전부 다 시각적인 것입니다. 곡식당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시각적이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분들은 가정이 화목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화목하게 온 자녀들, 남편, 아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손을 잡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룩한 꿈을 꾸며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건강한 몸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꿈을 꾸십시오. 직장이 없는 분들은 주일 성수할 수 있고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꿈을 쫓아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꿈을 쫓으면 절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을 절제합니다. 행동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자녀들을 이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